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앞부분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선한 것,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논쟁해보자. 말해봐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냐? 한번 말해봐라. 대체 어째서? 그다지도 불순종하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쫓아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이끌며 여기까지 너희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 왕의 게임에 빠졌을 때도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너희를 축복하도록 내가 만든 그 사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느냐? 그러나 내가 길갈에서 너희의 수치를 다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갑자기 뚱딴지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들먹이고 있어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가장 제물로서 값어치 있는 1년 된 수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천천의 수양, 100만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또 더욱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1억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도 안 된다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또 이것도 안 된다면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내 목숨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서 바치는 거예요. 불교에 등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양을 하는데 몸에다가 천을 감고 아주까리 기름을 차곡차곡 바릅니다. 바르면 또 바르고 바르면 또 바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참선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라다랗게 곧 떨어질 때쯤 되면 이 아주까리 기름을 흠뻑 바른 상태에 불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최고의 공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인신. 본문에서도 이런 인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실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쫓고 불순종의 길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직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종교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주셨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좀 봐도 분명히 그 역사 속에 거대한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의 웅장함을 보면 그 안에 압도당하는 어떠한 신적인 느낌을 분명히 갖습니다. 이 세상에 고등한 동물들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신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동묘지에 가서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면 움츠러듭니다. 인간 말종 같은 포악한 그런 인간들도 법당 안에 들어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뭔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지 그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내 편이 될지, 그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호의를 나에게 가지실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정성을 바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바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하면 하나님이 그 신이 나를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생각이 제의를 만들어내고, 제의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의가 극도로 발달을 하면 인신제사를 바치는 걸로 갑니다. 사람의 생명. 모압 족속이 그모소에게 자기의 맏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유다 왕도 나중에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야말로 하나님이 호의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가야와 신라, 금강가야, 대가야, 이 가야가 지금 현재 고령, 대구 이쪽으로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를 가장 잘 다룰 정도로 뛰어난 족속들이었습니다. 가야금 있지요. 가야금, 바로 이 가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나라가 실은 신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신라는 힘 하나도 없는, 매갈머리 없는 나라였어요. 가야 지금도 가야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출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가야라는 나라가 신라 같은 비리비리한 나라에게 반대로 먹혔느냐? 이게 아이러니예요. 일본과도 가야가 손을 굳게 잡고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수출과 문화를 전해줬거든요. 그 이유는요, 인신제사예요. 가야의 왕들은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을, 자기가 거느렸던 궁녀들을 함께 생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인신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인신제사를 드렸던 나라들은 그 발달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그리고 이기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종교 행위를 하면 마음속에 신비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숭고하고 스스로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나한테 바쳐? 너희가 100만 마리의 양을 나한테 바친다고? 너희가 1억 마리의 기름을 나한테 바치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고? 너희가 맏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린다고? 너희가 너희 몸을 등신불처럼 나한테 바친다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두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성은 두 가지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의와 도덕성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을 때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도덕법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장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한 불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목한 양과 염소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든지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에바 한 움큼의 소재로 나한테 와야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이러한 삶을 살다가 나와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도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생활법을 주시고 민법을 주시고 형법을 주십니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삶을 너희들이 사는 것이야말로 1억 마리의 양을 바치거나 너희의 자식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너희들이 이 삶을 살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세 가지로 함축이 되어지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 정의입니다. 미슈파트 정의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호의를 얻는 방법이고 그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노예에 운전을 아주 터프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함께 노예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운전을 너무 다소곳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운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저하고 어디를 같이 가면 내가 운전할게. 나 무서워. 제가 이제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수영회를 갔는데 단양을 가는데 오며 가며 운전이 너무 점잖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옆자리에 노 회장님이 타고 계셨거든. 연세가 되신 대선배 노 회장님이 딱 타고 계시니까 운전을 얼마나 다소곳이하고 입도 걸어서 앞에서 끼어들고 그러면 목사이지만 저이씨 이렇게도 하는데 끼어들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이게 인자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이 안 나옵니다. 깡아리 부그리고 싶어도 깡아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내가 1억 마리의 양을 바치고 내 맏아들을 바치는 열심, 그런 열심을 내기까지는 하나님은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원점으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도덕적인 삶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만 갖다 바치고 양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너무나도 잘 보시니까 드라마에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종교가 대부분 뭐든가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 제삿날이라든지 어떤 날이 있으면 큰 절간에 어마어마한 제수상을 차려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딱 갖다 바쳐놓고 제사를 멋들어지게 지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집 대기업의 아들들이 으릉거리고 싸우고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전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전혀 인자하지 않아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양만 드립대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 받는다,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20대 때 제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형편없이 몰랐더라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50대 중반을 오면서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새롭게 깨달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 자신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이 자신을, 내 자신을 추스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8절 한번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강한 어법이죠. 아니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데도 안 하는 것, 그거야말로 불신앙이고 그거야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이요,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 또 첫 번입니다. 실천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열매실자를 씁니다. 열매는 맺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2주 전에 동네에서 살구를 땄습니다. 막둥이 아들이 살구를 함께 신나게 따고 집에서 한 2주 살구를 실컷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가면서 아버지 살구 따요. 그러길래 다 땄잖아. 또 안 열렸어요? 야, 살구는 1년에 한 번 여는 거야. 이제 우리 1년 기다려야 돼. 살구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을 목매어 부르며 겨울을 지나고 그 더위를 무릅쓰고 기다린 거예요. 열매는 쉽게 맺는 게 아니에요. 실천할 때 실은 열매예요. 믿음의 실천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랜 시간 속에서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병충해도 견뎌야 되고, 살구가 열었을 때 거기에 진드기와 벌레가 붙어버리면 잘 익다가 그냥 바스러져 버립니다. 속상하지요. 그런데 실천할 때 이 천자가 발족자에 창과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 그 빽족한 창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이 천자예요.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팔이 베어져요. 그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만 잘 지키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만 잘 지키고 자기만 잘 지키고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제1의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인자, 겸손. 정말 겸손하지 못해서 미치겠어. 저는 엄태경 장로님만큼만 겸손하면 좋겠어. 뭐 엄 장로님 역시 나 겸손하지 않은데 그 생각하겠지만, 인자함이 없어서 너무 어렵고 공의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해서 너무 힘들고, 오늘 우리의 삶이 창 끝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건 오랜 견딤과 기다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만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혁철아, 경순아, 진남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미호가 병이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하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